묘법 연화경 방편품 제2 25 이시에 사리부리 욕 중선 차위하야 이설개언 하오되 이때에 사리부리 이 뜻을 거듭하려 괴송의 말로 설하되 지혜의 태양이신 대성전께서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바른 법을 설하시네. 이와 같이 얻은 것을 스스로 설하길 힘, 두려움 없음, 참매와 선정, 해탈 등은 불가사의한 법이라. 도량에서 얻은 법은 능히 질문할 자도 없고 나의 뜻은 가히 측량하기도 어려워. 또한 능히 물을 자도 없다. 물음이 없어도 스스로 설하면서 도의 행할 바라고 칭찬하고 감탄하시되 지혜가 매우 미묘하여 모든 부처님의 얻은 바라네. 새어 흐름이 없는 모든 나한과 열반을 구하는 자는 이제 다 의심의 그물에 떨어졌거늘 부처님은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설하나이까. 그 연각을 구하는 자인 비구, 비구니와 모든 천룡, 귀신과 건달과 무리가 의심을 품고 서로를 쳐다보며 미리 나서길 머뭇거리면서 양족전을 우러러보나이다. 이 일을 무엇이라고 이룰 수 있나이까? 원하옵건대 부처님 풀어서 설하소서. 모든 성문 무리에서는 내가 제일이라고 부처님이 설하셨으나 제가 지금 스스로의 지혜로서는 의혹을 마치기가 불능이나이다. 올바른 구경법이나이까 올바른 소행도이나이까 부처님의 입으로 생겨난 자식으로서 합당하고 우러러 쳐다보며 기다리오니 원하옵건대 미묘한 음성을 내어 이때 진실을 설하소서. 모든 천룡신 중에 그 하나자와 같은 수와 부처되기를 구하는 모든 보살로 8만이나 되는 큰 수와 또 모든 만왕나라의 전륜성왕에 도달하여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구족하신 도를 듣고자 하나이다. 이때에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고하시되 그만두고 멈추어라. 모름지기 다시 설할 것이 아니니 만약 이 일을 설하면 일체 세간의 모든 하늘에서 사람까지 다 당장 놀라고 의심하리라. 사리불이 거듭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사유하신 것을 설해 주소서. 사유하신 것을 설해 주소서. 원해하면 이러한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옵니다. 이 회에 수없는 백천만억 아성지 중생은 일찍이 모든 부처님을 보여 모든 근이 용맹하고 날카로우며 지혜가 명료하여 부처님이 설하는 것을 들으면 곧 능히 공경하여 믿으오리다. 이시에 사리부리옥 중선차의하여 이설개언 하오되 해일대 생존께서 쿠네설을 취법하시네. 세상은 비교의 경쟁으로 치닫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여기에 마음 상해서 다치고 몸까지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때 탐진치 번뇌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꾸 뒤돌아봐서 과거를 되뇌이고 후회하기 때문에 현재에 미련이 남아서 미래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가장 정점에 있는 나의 존엄성이 손상되기 때문에 혼돈에 빠져 혼란스럽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중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올바른 사리 분별력을 갖추려고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진정으로 추구하는 욕심은 깊은 겉과 곳밭대에 묻어두고 우선 나부터 돌아본 후 남들을 보살핍니다.
그래서 내가 베푼 공덕의 속이 겉으로 배어나와 나의 소원 목표 이상의 복으로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중첩된 이중적 중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있으면 네 뜻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하여 화합을 이끌어내서 세상과 조화가 돼야 나의 소원 목표 이상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게 올바른 길인가? 말로서라고 괴로 밝혀놓았어도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갑갑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기 때문에 남보다 우선 나를 먼저 살려야 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존중받길 원하면 내가 먼저 남에게 손을 내밀어 베풀어야 합니다. 이 길이 나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존중받을 언행을 하면 됩니다. 이게 힘들기 때문에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을 써서 하고 기도정진 회향 보시합니다. 이 세상에 어둠만 있다면 지혜도 없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태양이 없다면 내 속의 캄캄한 내면에도 빛이 들어올 틈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내가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기 때문에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햇빛처럼 강력한 지혜가 사마를 밝혀주기 때문에 나는 인간구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하면 태양빛의 흔적으로 인해 캄캄한 어둠의 내면에서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지혜를 얻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스러운 존이 된답지고 잘난 체를 하면서 남들에게 자기 존재를 과시하면 해안을 갖춘 사람에게는 무시당합니다. 겉을 보면 화려해도 속을 보면 잔꾀가 보이는 법입니다. 어디서 주어들은 야트막하고 알량한 잡동사니로 남들을 현혹시켜서 자기께로 끌어들이는 기만술의 수작질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돈을 구워도 호의호식하면서도 뻔뻔한 거짓말을 짓거리는 걸 보면 사기술의 도통에서 역시 대단하다는 감탄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중생들이 많은 걸 보면 그자의 역사적 할 일도 꽤 운명적인 겁니다. 이것도 햇빛에 비춘 나의 빛을 상대에게 보내서 그 빛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같이 찬란한 지혜로 성스러운 존이 되려면 아끼지 않고 남에게 베풀어 스스로 만족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배부른 돼지에게 성존의 칭호는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이비 신도들 이외에는 객관적 진실을 갖춘 성존으로 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진실은 이와 같은 법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자설득, 여시, 역, 무의 삼매와 선정, 해탈 등은 불가사의 법이라. 도량소득법은 무능 발문자고 아인한 가책하여 영무능 문자라. 해가 오래도록 변하지 않았던 그 진실 그대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내용을 물을 사람도 없고 물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도 스스로 묻고 답합니다. 무능 발문자, 영무능 문자, 무문이자설의 문맥을 보면 끊임없이 새롭게 솟아나오는 진리가 무, 끝없이 새롭게 솟아나오는 지혜가 해일, 군해설 시법, 자설득, 여시, 도량, 소득법, 불가사의법, 재불지, 소득입니다.
우리 스스로 끝없이 질문하고 질문해서 질문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질문의 끝에 도달해도 역시 모르는 무가 나옵니다. 살아가는 과정을 보아도 우리가 모르는 것을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갑니다. 남이 답을 가르쳐줘서 남의 뜻으로 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가르침이 내 뜻에 맞아야 받아들이므로 결국 모든 답은 나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연속에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고민, 고통, 번민, 번뇌를 주변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알아주기도 힘들기 때문에 무능발문자, 영무능문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껏 여지아문으로 묻고 답하여 스스로 설한 것을 가르침으로 배우고 익혀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힘을 얻고 두려움을 걷어냈으며 세상에 세 가지 재미를 붙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재미는 선정, 해탈, 불가사의 법입니다. 나의 세상을 내가 혼자 단독으로 보았지만 정해진 순서와 절차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면서 재미를 붙이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과 국가때라도 어느 순간 벗어났고 언젠간 벗어나게 되는 세상의 평등한 조건과 제시를 배우고 익히면서 재미를 붙이고 살아갑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가고 있는 불가사의한 법칙에 감탄하면서 세상과 비교하여 구부리고 올바른 방향을 생각해서 그 뜻과 원칙이 올바르면 따라서 언행하며 거기서 씨앗을 심고 길러서 내가 살아가는 법에 재미를 붙이고 살아갑니다. 내가 태어나 머무는 것과 곳과 때가 바로 돌을 닦는 수행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얻은 법이 지금의 나를 지탱하고 키우며 발전시킵니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문제를 발견해서 개선시켜야 발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질투하고 중상모략하며 투쟁과 암투, 다툼, 싸움,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항상 별과 탈과 흉이 있어서 흠과 틈과 짬이 생기면 별과 탈과 흉이 더 크게 번집니다. 인류는 여기서 발전했지 안락하게 안주한 평화에서 발전한 적이 없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이주자가 기존 습성에 젖어 아니라고 나약하게 안주하고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새 역사를 창조한 것이 국가의 탄생 비화입니다. 도시 창조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이고 도시 재생의 철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등 없이 평화가 오래도록 지속되면 나태해지고 문화와 문물이 발전하면 타락하여 퇴폐해집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파괴를 일성화시키기 때문에 본바탕을 상실해서 문화와 문물이 사라지고 인간성이 말살되며 잔인한 일상에서 정신병에 혼쭐이 빠집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추락하는 완전 파괴로 말살되면 더 이상 재생불가하여 사라진 문명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진실의 음향이고 발전의 이중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능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배우고 익힙니다. 남들의 좋은 경험과 지식을 비교해서 배우고 익혀서 나의 창조적 활동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으면 무능해지는 겁니다. 현실 세계의 문제의식을 갖고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더 나은 나로 성숙하기 위해 근행정진하는 겁니다. 이러한 나의 뜻은 올바름을 가히 짐작조차 할 수 없고 기량의 뜻과 원칙을 측량하기도 불가능합니다. 내 뜻을 정량화시키고 도식화시키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닌 이상
내가 네가 아니고 너와 나의 내면 속까지 미루어 짐작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도 역시 무능하면 나도 역시 무능해지고 내가 무능하면 너도 역시 무능해지는 역지사지의 법칙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발전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고 네가 발전하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배우고 익혀서 또다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상반된 상대적 동시성에 존재하는 것이 너와 나입니다. 무문이자설 칭탄소행도 하시되 지혜가 심 미묘하여 재불지소득이라네. 우리는 문문이가 없어도 스스로 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스스로 칭찬하고 감탄하여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헛고생이고 직접 실천해서 경험해봐야 그 속내용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한 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 누가 내 고통을 알아주고 그 고통에 대한 답을 속 시원히 대답해 주어서 내 갈 길을 태양 같은 햇빛으로 밝혀주면 좋으련만 그런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고 오로지 자기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속 깊은 사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말할 수 없고 자기 속이 끓는 것을 스스로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인간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부모, 자식, 부부끼리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도 못하고 자신의 내면에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하나라도 꼭 있습니다. 그 속 깊은 내면은 자기 혼자만 알고 있고 스스로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가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모습이 장에서 나의 소행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탄합니다. 자기가 걸어온 과거의 길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장하다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이 후회스럽고 또는 재미있고 즐거워서 감격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참고 견디며 노력해서 울고 웃으며 세상을 살아온 내가 스스로 장해서 감탄하고 칭찬합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현재 모습에는 과거 모든 이들의 경험과 지식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그들의 혼과 얼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탄해서 칭찬합니다. 그제서야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내면의 깊은 지혜가 세상을 밝힙니다. 나 혼자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 남과 함께 즐겁게 살았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공덕을 남에게 돌려줄 줄 알게 돼서 지혜의 나눔이 실천되고 세상과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혼자서 즐기고 흥청망청 써댄다면 소득이 없는 거고 남들과 소득을 나눴기 때문에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나에게 부처님의 이익이 생긴 것입니다. 남들에게 도움받을 때는 마냥 좋아서 날름날름 받아먹고 자기 편할 때는 남들에게 한 푼도 베풀지 못하는 자는 최하의 근기를 가진 가장 저급한 영입니다. 자기가 쓰고 남으면 남에게 보시하겠다는 언행으로는 끝까지 남들에게 한 푼도 보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쓰는 것은 아끼고 절약해서 남들에게 나눠주고 흐뭇하게 보시하는 사람이 성숙한 영입니다. 조상이 꿈에 나타나도 전생에 베푼 공덕이 있어야 힘이 있지 베푼 게 없으면 힘이 없어서 후손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후손에게 도와달라고 나타나서 곤란하게만 합니다. 후손에게 도움받아야 되는 불쌍한 영으로 전락하지 말고
살아생전 남들에게 꾸준하게 베풀어서 죽어서도 후손들에게 작은 보탬이 돼야 합니다. 이게 모든 부처님들이 얻은 소득입니다. 무르제나 한과 극구 열반자는 금계타 의망학원을 불하고 설치니까 기구연각자인 비구 비구니와 제천용 귀신과 그 건달바중이 상시회유에 하여 처망 양족전하나이다. 시사위 운하니까 원불이 해설하소서. 만약에 누가 진리의 진실을 불완전하게 깨달았다면 세상에 대해 헛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허허롭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짜게 생각하면서도 언행을 보면 언뜻 깨달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싹 틉니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나도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자만하는 자가 더 크게 시기 질투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막힘없이 답변하기 때문에 경외심이 들면서도 약간은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 의심은 나에 대한 의심입니다. 저 사람과 나는 동등하게 출발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깨닫지 못했을까? 라고 자기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괜한 공허심으로 자기에 대한 의심의 그늘에 빠져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도 생깁니다. 나도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착각했던 사람이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비교해 보면서 자기가 낮춰지고 자존심 상한 것이 의심병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바른 자인가 틀린 자인가? 사람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들으면서 배웠는데 그 가르침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려는 데서 막히는 것과 곳과 때가 생기는 법입니다. 이 세상의 삼라만상은 제각기 다르게 펼쳐지는데 융통성 없이 잊지 않으려고 하는 꽉 막힌 처세로는 다양한 사건의 경우수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타변과 융통성 그리고 순발력이 있어서 즉각 대응하면서 처세하는 데 반해 배우는 사람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외우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의 경우수에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둔하게 대응함으로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오히려 겸손하고 비단결 같은 마음씨를 가진 분입니다. 이렇게 산들 어떻고 저렇게 산들 더 잘난 삶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언젠가는 모두 다 열반의 길로 들어갑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설법을 곧이곧대로 믿어서 실천한 분들이야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 가르친 사람의 잘못이 더 큽니다. 가르치길래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한 죄밖에 없으므로 오히려 신의 이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면서도 의심을 품고 하나의 꼬투리라도 잡아내려는 자는 신세를 망칠 뿐입니다. 남보다 영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배우면 배우는 대로 듣는 둥 마는 둥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자기 의사 표시 영역은 명확해서 주관이 뚜렷합니다. 자기 영역만 지킴으로 그 테두리에서 필요 충분한 모든 경험과 지식은 온전하게 총망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옳고 그름은 분별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그들 나름대로의 주관으로 모두 다 그렇게 세상을 인연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모두 다 여시함으로 가르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자기 주관으로 배우고 익혀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12인연 과업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거기서 뛰어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언행한 인연 과보의 공덕과 복, 죄와 벌에 대한 분별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많이 깨달았다고 그자의 소행이 공덕과 복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미련하다고 죄와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깨달았다고 자랑하는 사람 중에는 미친 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깨달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생깁니다. 같이 생활하는 조직사회에서 나보다 깨달음이 더 커 보이는 자에게 뭔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조언도 구해보고 싶은 것은 평범한 인간의 보편타당한 심정이고 자연스러운 인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봅니다. 의심이 생기면 자기가 먼저 나서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남은 어떻게 하나 하고 서로 눈치를 봅니다. 의심을 품었으면서도 속마음 전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당황한 기색은 감추고 애써 태연한 척하면서 의심의 해법과 해답을 상대에게 넌지시 물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반응을 엿봅니다. 미래에 예견된 불안을 미리 입혀서 살펴보려는 의도입니다. 바쁘면서도 오히려 머뭇거리면서 주저하는 태도입니다. 종교의 본래 목적은 인류 구원이지만 우주의 본래 목적은 인류 구원이 아닙니다. 우주의 본래 목적은 유무무유, 무유유무, 유무유무, 무유무유의 연각입니다. 이게 뭐냐? 우주의 신비는 알 듯하면서도 모르고 모르는 것 같지만 알 듯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감춰둔 묘진실의 실상을 깨달았어도 말하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시법불가치라 원사상 정멸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는 존재만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교해봐도 세상은 높낮이가 있어서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먹은 횟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죽는 그날까지도 높낮이 연각의 묘진실은 비교해서 평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시도했어도 아직까지 묘진실의 실상이 완전체로 탄생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지를 세워서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도전해서 아무리 깨닫고 점을 쳐도 못 맞추는 게 우주연각 묘진실의 실상입니다.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는 속담처럼 그 존재들도 알 수가 없어서 법화경제의 설법에 귀 기울여 자기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제도에 물들어 실상으로 눈에 보이는 게 귀신의 현재입니다. 그렇지만 귀신은 향기를 맡지 못하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 분별하지 못하고 혀로 맛볼 수 없어서 자기 미래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귀신은 반응하는 몸의 감각이 없어서 삼세를 감별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뜻을 일으켜 세워도 균형 유지 작용이 불가능하므로 의도치 않은 잘못을 저질러 죄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과 교감하여 귀신이 뜻을 세우면 인간의 작용과 더불어 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통력입니다. 그런데 신통력을 발휘하면서 건방지게 되므로 신들린 인간은 망치는 겁니다. 뼈가 되지 못하고 미신으로 치부되면서 하층으로 전락하는 것이 신들린 인간의 슬픈 종말입니다. 이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마른 하늘 날벼락 맞듯이 큰 코 닥치게 되는 험상궂은 일을 겪게 되거나 재산을 탕진하고 몸과 마음을 바치다 신세까지 망칩니다. 지구에서 제일 높은 것과 곳과 때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것과 곳과 때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낮은 자리임을 겸양으로 미뤄서 남을 높여 대우하는 덕을 갖췄습니다. 나를 낮춘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므로 세존입니다.
제도된 자는 가르칠 것이 없고 제도되지 못한 자를 제도하는 것이 부처님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가장 낮은 겁니다. 그런데도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움박질합니다. 이러한 다툼의 자리에서 피하고 벗어나서 서로 인연을 맺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눈치껏 살아가면 선악의 굴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평범하고 모범적인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존이 될 수 있다는 암만과 자만을 버리고 남을 높이 세워 모시면 가장 낮은 발끝에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세존입니다. 아무리 남들에게 대우받고 대접받아도 남들을 자기 발끝으로 짓밟고 무시하면 천벌을 받아도 쌉니다. 천자걸 육아위 하늘이 주는 재앙은 오히려 가히 어긋날 수 있지만 자자걸 불가할 스스로 만든 재앙에서 살아남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맹자서경 태가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남을 올바르게 대우하면서 대접해야 자기도 대우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음양선악의 상대성 이치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아 대우받았으면서도 난 몰라 식으로 처신하면 주변에 머물면서 지켜줄 사람이 하나둘씩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이러한 이치 때문에 말을 하려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제대로 된 씨앗이 연골도록 진실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이 물으면 자기 소용대로 이용해 먹으려는 심보로 대답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진실되게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원하는 해설입니다. 너의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을 위해 나의 언행으로 너를 보살피면 상대도 나의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언행하여 나를 보살펴 줍니다. 어제 성문 중에서는 불설아 제일이라 하시나 아금자 어지로서는 의혹불능요니라. 위시 구경법이나이까 위시 소행도이나이까 불구소생자로서 합장 첨왕대하오니 원출 미묘하여 시위여 실설하소서. 부처님의 과거를 귀로 듣고 글로 오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대단한 불자입니다. 눈으로 현재를 보고도 안 믿고 안 믿어주는 세상에서 직접 듣지 못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과거의 부처님 옛 이야기를 남의 말과 글로 읽고 들어서 믿는다는 것은 가히 불가사의하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온 그 자체가 장한 것입니다. 설령 내가 살아온 길이 세상에 커다란 빛이 되지 못했어도 착하게 살면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 조화를 이루며 내 삶을 살았으며 세상에서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살아온 내 모습을 보고 스스로 칭찬하고 감탄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서가모니 부른 불설아 제일, 본인이 제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존중받을 언행을 하라고 내가 제일이라고 설한 겁니다. 자만과 아만으로 뭉친 증상만자로서의 제일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분이 착한 사람이고 장한 인간이므로 내가 제일이라고 축혀 세운 겁니다. 세상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알 수 없지만 모르면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제일입니다. 내가 제일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제일인 것과 곳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꾀를 짜내도 과거를 알 수 없고 미래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남의 색성향 미촉법에 의지해서 믿으니까 가여운 겁니다.
그래서 사리 분별력으로는 부처님죄를 감당할 수 없고 비교 분석해서 요량할 수 없으며 요달하지도 못한다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네가 지금 너의 지혜로는 의혹을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나의 지혜로는 의혹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의심하고 궁금해합니다. 따라서 항상 의혹을 품고 사는 게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습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도대체 올바른 게 뭔지 구경이 어딘지조차도 모른 채 그저 믿음을 강요당하면서 믿고 사는 중입니다. 그런데 강요된 믿음으로 친애하는 곳에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지금 바로 찰나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구경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곳과 때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변화된 후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정신의 작용으로 빚어진 생각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변화된 후 사라집니다. 그래서 깊이 담아줄 가치는 변해가는 실상의 진실 앞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찰나에 충실하면 영원 불멸한 실상의 진실, 즉 구경에 다다라서 멈춰 있지만 지속적으로 굴러갑니다. 지금 내가 지구를 타고 우주를 굴러가고 있지만 내 주변의 찰나는 멈춰 있습니다. 내가 이미 저질러 놓은 잘못된 언행을 반성 없이 참회하지 않고 변명하면 올바른 것으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미 해놓은 소행이 바른 길에 어긋나서 내가 가는 길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되돌림의 안갚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을 마치기 전까지 미래의 결과를 예측만 할 뿐이지 확신할 수 없어서 현재 이 일을 하면서도 항상 의혹을 품고 삽니다. 여기서 흔들리기 때문에 구경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찰나에 충실하지 못하고 올바른 언행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를 행할 것인지 아니면 소행을 도에 맞출 것인지 이게 돛 닦는다고 하는 겁니다. 돛 닦는 선택의 갈래길입니다. 전자는 확정된 도를 정해놓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실천하면서 도에 어긋나는지 관찰하고 조정해서 올바른 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름은 각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어떻게? 서가모니불의 말씀을 수지독성 해설서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을 수 있나? 글자를 보았지만 그 안에 있는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수군이 불견이기에 유독자 명료지만 여인소 불견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불자는 부처님 구멍으로부터 입으로 나온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천중천의 구멍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석가모니불과 합해져 있습니다. 두 손을 맞대어 석가모니불과 손과 손을 맞잡았으니 시방이 나를 우러러보고 신중들이 나를 도와 중생들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보탭니다. 이러한 우주 실상의 진실을 믿을 수 없어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 신에 대어 방편의 힘이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과 맞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노력했던 소원, 목표, 이상이 열매가 되어 씨앗으로 거두는 실상의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나의 진실한 모습을 모르고 삽니다. 내가 열매가 되어 씨앗이 되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씨앗이 되는 것을 보고 듣고 살면서도 스스로 그 결과를 인정하지 못함으로 못 보고 못 듣는 겁니다. 1년생 식물, 4년생 식물, 수명각수가 다른 동물들이 죽어서 없어지더라도 모두 다 세상에 남아있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노소도 그대로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모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역시 우주의 열매이고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때를 모르므로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우주에서 열매를 맺어 씨앗으로 넘어가는 때를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기 때문에 노력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알면 인간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또한 알기 때문에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해야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천용신 중에 기수여 항사와 구불제 모살로 대수유 팔만과 우제 만옥국의 전륜성왕이 지하여 합장이 경짐으로 용문 구족도 하나이다. 신중은 법화경 본 경문에 한 번만 나옵니다. 신중은 본래 인도의 재래신이 부처님 자비에 감동받아 귀의한 후 불법의 유통과 옹호를 맹세한 수호신 호법신입니다. 불교의 전개 과정에서 제석, 범천, 사천왕, 금강역사, 팔부신중, 칠성, 산신, 토속신, 조왕신 등으로 확대되어 대범천왕, 제석천, 다문천왕, 지국천왕, 등장천왕, 광목천왕, 금강밀적, 마해수라천, 산지대장, 대변제천, 공덕천, 위태천, 변견지신, 보리수신, 비자무신, 마리지천, 일궁천자, 월궁천자, 사갈라용왕, 연마라왕, 긴나라, 자미대제, 동학대제, 뇌신, 화엄, 신중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신앙의 대상이기보다는 신앙의 대상과 신앙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정법 수호, 호국의 책무를 집니다. 이러한 신중신앙은 신중탱화에 묘사되어 대웅전, 극락전의 필수적인 불화로 등장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우주는 영원 불변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성주 괴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옳으면 반드시 틀린 것이 나오고 틀리면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길이 제시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해도 나의 신중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주의 실상은 바른 길을 찾기 위해 변합니다. 반면에 신중들이 옳다고 주장해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서로 분주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중들도 인간의 말 앞에 명령을 듣고 움직입니다. 하늘도 인간에게 직접 말할 수 없어서 인간이 거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역한 인간에게는 그 인연에 따른 과보가 필연적으로 따라붙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늘 앞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늘은 인간에게 두 가지를 막아놓았습니다. 첫째, 하늘이 열린 것 같지만 닫혀 있어서 함부로 못 올라오게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비, 구름, 바람, 번개 등을 인간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합니다. 둘째, 인간을 남녀 음양으로 나누어 서로 화합하지 않고는 종족 번식을 할 수 없게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모두 모여도 100% 화합하지 못합니다. 막힌 이 두 개를 뚫어야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곳과 때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천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항상 세 가지 뜻을 세웁니다. 육신이 있는 한 소원, 목표 이상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걸 끊지 못함으로 사람들은 점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으려나,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려나,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계획하고 점치면서 사는 걸 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하루 종일 천지인에서 중심축을 잡고 돌리면서 산웅공상이라는 밭에 나가 땀 흘리고 일하며 인의예지 자비이사를 관찰하면서 남과 내가 조화를 이루는지 엿보면서 눈치껏 살아갑니다. 이걸 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중과 화합하여 또다시 피로 이어지는 핏줄 후손 후대를 위해서 사는 것이 피를 흘리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걸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돼서 현 인류까지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수한 세월을 항아사같이 버텨온 것과 목과 때가 석가모니 불이 책임진 현생 인류가 살고 있는 칠불세계입니다. 그래서 칠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석가모니 불이 주창한 보살도 실천으로 부처되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마가 팔자를 타고 나왔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칠불세계를 지탱하면서 팔불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또다시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탈바꿈한 의지를 가진 생명체가 그 세계 팔불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 세계에도 다툼이 있어서 전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굴러갑니다. 그렇게 세상이 굴러가다 보면 마침내 도착하는 것과 꽃과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갇힌 지구라는 세계, 우주라는 세상이 팔불을 넘어가면 구불이 와서 구궁에 도착하지만 구궁이 깨지면서 십불이 오고 십불이면 끝나지만 이불은 멈춰 있어서 12불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1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세계씩 4개가 우주의 청주 괴공을 이룹니다. 이게 우주의 12인연 생로 병사의 팔자입니다. 성은 1, 2, 3, 주는 4, 5, 6, 괴는 7, 8, 9, 공은 10, 11, 12불입니다. 그러므로 7불 세계는 괴의 시기입니다. 여기서 8불이 가장 평화로운 시대, 그리고 9불은 평화롭지만 마지막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이왕 존재하가 있던 거 이러한 7불 세계를 잘 견디고 넘어가서 우주에서 올바른 씨앗으로 추수될 수 있기를 수지독성 해설서사에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합장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육신을 벗고 영이라는 빛의 씨앗이 되어 우주로 돌아가고 그 씨앗을 다시 지구에 심으면 육신을 뒤집어 쓰고 또 자라서 영의 열매를 맺고 씨앗이 되어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 중에 우주의 열매로 익어갑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 그런 것과 곡과 때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모르면서도 살아가고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오늘 내일 미래를 계획하면서 자기 팔자를 알고자 스스로 점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부족하는 도를 묻기도 하고 청해진 도를 따라 수행합니다. 이걸 듣고자 하는 것이 수지이고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것이 독성이며 실천하는 것이 해설이고 경험하여 후손에게 남겨주는 게 서사입니다. 이시에 불고사립을 화시되 지하라 지하라 불수부설이니 약설 시사하면 일체 세간의 제천급인까지 개당경의하리라. 그런데 인간에게는 언제까지나 미래가 막연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미래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언행을 살펴보면 미래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언행의 불안 때문에 걱정인 거지 올바른 언행으로 세상에 베풀었다면 걱정거리도 없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덮으려고 하니까 불안해서 더 강한 처방과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더 독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언행으로 남에게 뒤집어 씌운 죄악의 굴레가 자기에게도 덮쳐오는 그림자를 느끼고 두려워서 주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적일지언정 화합하기 위해 용서했다면 자기 죄도 덮어지겠지만 없는 죄도 만들어서 덮어 씌웠기 때문에 단죄의 칼날이 자기 목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원수는 원수를 잉태하며 죄는 죄로 끝없이 이어집니다. 칼로 단죄할 수 없으면 화살로 쏘고 총을 발사하며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합니다.
나를 해친 이웃도 용서하고 적도 용서하고 정적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적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준비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과 방법의 최후보로입니다. 이것마저 해체하면 원수의 복수는 더 기승을 부리고 국민은 기본적 자유를 잃어버리고 권리마저 말살되어 핍박받게 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준비해야 하고 국민은 국민대로 준비해야 하며 나는 나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각자에게 주어진 주체성인식의 사리분별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엉터리로 사리분별해서 세상에 속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생과 미래 위기를 제대로 알 수 없음은 인간에게 준 하늘의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럽고 창피한 과거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미래의 오프를 안다면 스스로 놀라 자빠지고 세상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푼 것이 있다면 받을 것이고 해를 끼쳤으면 안갚음을 받게 됩니다. 자기 미래를 짐작해 보아도 알 것인데 괜히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그만두라고 한 것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언행을 멈추고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잘 맞춘다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궁금한 미래를 묻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비밀로 감춰져 있지 않다면 세상이 온통 불안해서 잘 수가 없습니다. 자기 미래를 알면 복수하려는 회방꾼도 그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모르고 살도록 세상은 비밀로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예언, 점 등으로 미래를 예상, 예측, 전망, 관측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게 미래의 미래라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멈추라는 겁니다. 자꾸 얘기해봐야 이 사람 말이 맞을까 저 사람 말이 맞을까 비교만 합니다. 맞아도 틀린 거고 틀려도 맞은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미래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입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과 기저귀를 해서 우위 열세를 분별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윗대가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위를 차지한 건 아닙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큰 인물이 우주의 관점으로는 낮은 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노출된 진리가 우주에서 인간이라는 한계의 진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의 실체를 명확하게 사리분별할 수 있다면 인간은 깜짝 놀랄 것이고 저자의 실체와 노출된 본성에 그만 실망하거나 아니면 기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비밀은 만약이라는 가정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겁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보유한 것입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씨앗에서 자라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줄기, 가지, 잎사귀이므로 하나만 동달하면 전체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혜를 갖출 수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의 차이를 이해하여 깨닫는 것이므로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세상의 다양한 질문에 자기 경험과 지식에 빗대어 막히지 않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사람 사이에는 뜬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가장 높아 보이는 뜬구름을 잡으려 합니다. 여기서 막히고 사람들과 마살이 생겨서 자기가 기댈 컷과 곳과 때가 사라집니다. 모두 다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각자에게 닥친 문제는 당연히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도 각자 살아가고 있는 것과 곳과 때가 놀라운 실상입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 의심을 품어서 그렇지
의심을 품을 시간에 더 노력하여 근행정진한다면 부처님 세존이 되는 것도 당연하게 이루어집니다. 각자의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은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욕에 빠져서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존재의 이상향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항상 남에게 기대려고 하면서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는 겁니다. 사리불이 중백불은 하오대 세존이시여 유언설지하소서 유언설지하소서. 이기적인 사리분별력으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자기의 이로움을 완벽하게 취하지 못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이타적 삶이 오히려 나의 이로움에 공덕을 보태서 복이 되는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모든 걸 다 풀어서 베푸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취하는 사업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업입니다. 무료인 듯 무료가 아닌 사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각광받고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현실을 보면 이러한 이치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리분별은 이중적인 선악의 음향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유리하게 세상이 작용하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로 빼고 끼고 해서 조화를 맞추고 평등하게 균점을 찾아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항상 나만 유리하게 세상이 작용하고 작동되면 부처님은 없는 거고 너만 유리해도 부처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이중적인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중의로 말씀합니다. 그래야 선악의 음양이 균형을 맞춰서 선을 승상하고 악이 제도되기 때문입니다. 세존은 선악의 양면에서 존중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려고 애를 써도 이미 자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비밀을 억지로 알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모르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미래는 개선됩니다. 과거에 저지른 과오가 있다면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여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스스로를 믿는 신앙입니다. 자기가 처한 현재 세상에서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에게 묻고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미래가 궁금해서 그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 애원하며 매달립니다. 믿어야 갚이고 오고 우주의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은 믿기 전에 궁금한 의혹이 해결되어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 전에는 유언설지합니다. 유언설지란 법화경의 종류에 따라 내용에 따라 생각할 유자는 오직 유자와 혼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 바라고 원하는 내용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유자를 선택했습니다. 생각하는 주체는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자는 뜻을 나타내는 신방변부와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묻다, 알아보다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에 묻다, 전하여 생각하다, 늘어세우다, 마땅하다, 들어맞다, 무엇이 되다, 무직, 오로지 홀로 생각건대 모모와 모모으로서 때문에 예 공손하게 대답하는 말. 생각하다의 뜻으로 사용되며 음을 빌어 바로의 어조사로도 쓰입니다. 유자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부와 음을 나타내는 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다만 비록 뭐뭐하더라도 때문에 바라건대 예 공손하게 대답하는 말. 생각하다의 뜻으로 사용되며 음을 빌어 바로의 어조사로도 쓰입니다. 유보다 유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기가 원해서 얻으려고 할 때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절하고 진실되게 바라야 되는 관점에서 유자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부처님이 사유한 것과 곳과 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므로 이 것과 곳과 때를 설해달라고 졸음으로 유자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그 것과 곳과 때를 설해도 내가 생각한 것과 비교해서 또다시 내가 사유함으로 유자를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매달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여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답이 나오는 것이지 누가 답을 얻어서 거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나온 답이 올바른 길로 선택되어졌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위 자하오 시에무수 백천만화가 승지중생은 등견제불하여 재근이 맹리하며 지혜가 명료하여 문불소설하시면 증능경시나오리다. 인간은 서로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각자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짊어집니다. 무한정 자유가 주어져서 제멋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인간 구실을 올바르게 하려면 사회가 정한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해서 해가 뜨면 뜨는 대로 자기 노력을 기울여 사회가 바라는 성과를 내주어야 합니다. 사회가 원하는 성과에 미진하면 추가적인 요구의 청구서가 제시됩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구성을 위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사회 구성원은 사회가 요구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국가입니다. 사회적 합의로 법과 규정과 원칙을 만들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정해서 따르게 합니다. 국가 지도자는 국민을 진정으로 위할 때 성군으로 추앙받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자의 권력과 권세는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리사욕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다 항상 뒤탈이 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를 책임진 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행정, 입법, 사법의 각 분야에서 이기적 약탈이 자행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항상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는 사회적 합의의 존경심으로 취대된 것이 아니라 대칭되는 상대의적과 싸워서 차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지도자는 그 사회에서 가장 욕심이 많은 자가 상대인 적을 모두 이기고 올라간 자리입니다. 추대받아서 억지로 떠밀려 올라간 자리가 아니라 적들과 경쟁하고 암투에서 선출되거나 쟁취한 것이므로 애초의 시작부터 사리사욕으로 출발한 탐욕의 최고봉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잣대로 삼아 비난받을 일인지 사전에 미리 사리분별하고 예상하고 예측해서 세상과 교감하는 언행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는 것이 욕심, 욕망, 욕정, 탐욕, 야심, 야욕, 자만, 아만, 오만, 독단, 독선, 독재, 아집, 고집의 작용입니다. 이걸 버리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면 역사의 길이 남는 성군으로 추앙받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은 국가를 바른 길로 이끌고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국가를 적에게 넘겨주거나 국가의 발전을 망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의 테두리만 보호하며 권력 강화에 몰두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을 개돼지처럼 부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특권층의 권력과 권세를 법으로 강화시켜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을 소수 계층이 독점하는 사회는 가지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의 아우성을 증폭시킵니다. 누구든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의 원칙에 위배되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열린 경쟁의 과정이 불공정하게 묵살되며 누구라도 노력하면 취할 수 있는 구조가 훼손되어 결과가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대부분의 국민 삶은 피폐해집니다. 이게 지구에서 현재까지 무수하게 겪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기회,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진 공정한 경쟁,
누구라도 정당하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구조적 정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어려워서 누구든지 백해무익한 것을 이겨내야 하고 누구에게나 막힌 것을 쳐내야 하며 누구라도 자꾸 괴롭히는 고를 인간의 의지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아주 먼 과거의 옛날부터 인간들은 이렇게 기회를 찾고 경쟁하고 노력해서 자기 정의를 실천해서 스스로 주체성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 경쟁, 노력, 평등, 공정, 정의의 결과를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이룰 것이라고 착각하면 주체적 삶의 역사적 자유가 훼손됩니다. 내가 스스로 쟁취해서 누리는 평등, 노력해서 포착하는 기회, 경쟁에서 승리하여 취하는 결과는 자비로운 보살도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항상 정의롭습니다. 이게 주체적 삶의 역사적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비로운 보살도의 정의로운 실천을 과거로부터 꾸준하게 부처님을 통해 보고 배워 익혀 실천하고 있으며 실천하는 중입니다. 말과 글로만 들었지만 배우고 익힌 세월은 한두 해가 아닌 몇 겁의 윤회를 통해 배우고 익혔습니다. 이미 뿌리까지 부처님의 근이 박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화려하게 꽃을 피우면 됩니다. 꽃 피우는 수단과 방법은 열심히 걸음을 주고 물을 줘서 키우고 잡초를 제거하여 안약 따라 삼명삼벌이를 꾸준하게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가장 용맹한 정진이며 세상에서 최고로 이로운 언행입니다. 몇 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사리분별의 지혜를 얻으면 그것은 마침내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결과를 깃들고 이끌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누구라도 부처님이 설한 것과 곳과 때를 직접 답변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설법의 법화경은 그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정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유에서 사리분별한 자기 길을 결정했으면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확신의 믿음을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사회의 대다수가 동의하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것이 세상을 위한 길이라면 분명히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믿고 최선을 다할 때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자기 부름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면 부처님의 길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답이 구해져서 자기를 믿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정의로운 소원 목표 이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의 약속이므로 법화 경제라면 부처님을 공경하여 믿었으므로 당연히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됩니다.